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제14장 찬양 올립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제단에 참석하여 주셔서 하는 일 모두에 간섭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 자리에 선지학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종들을 배출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한 성산 집회에서는 아버지 근본적인 변화를 받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고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고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고 생활의 변질,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종이 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들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신이 제자들을 발휘시키며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볼을 보이라고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성산에서 세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전하여주고 세계는 멕시코를 통하여 아버지 전하여주고 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이 제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속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와 말씀을 변론하고 대변하고 손에는 능력과 재력을 주셔서 이 일을 완전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이제 끝맺음을 잘하자는 말씀을 주시던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끝맺음을 잘하거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2002년도 새 역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사와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45장 찬양 올립니다. 전생
11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한 해가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12일 정도 남겨놓은 한 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요 남은 시간에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 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 근래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말인데 막년에 해야죠. 연말인데 뭘 해야죠. 연말인데 밥 한 끼 먹어야죠. 연말인데 한잔 해야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유아실에도 설교 들려요? 유아실에는 애기만 보지 말고 설교 잘 들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느냐? 한 해의 끝맺음을 그렇게 한잔 한다, 밥 한 번 먹는다, 모임을 가진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 세속화된 생각을 얻지 못합니다. 한 해의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모임을 좀 가져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반돌이야. 기도 모임을 좀 가져야지. 봉사 모임을 좀 가져야지. 좀 성경을 공부 좀 하고 올 한 해 못한 거 과외로라도 좀 받아야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 만나볼 수가. 이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사고와 위험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기껏해서 1년 마감하는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기도 못한 거 해야지, 봉서 못한 거 더 해야지, 이런 말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모두 인간 중심으로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모임 가지자, 여행 나가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렇지 섭섭하고 시험 들 일이에요. 섭섭하고 시험 들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상관하시지 말고 우리 교회라. 이 한 해 끝맺음을 주 안에서 하세요. 주 안에서. 먹고 즐기고 안 좋은 그런 삶을 하지 마세요. 남은 이 시간 동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걸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다 못해드린 그런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그런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 생각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낙후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한 해의 끝맺음을 준비하자. 아멘. 한 해의 끝맺음을 달력을 푹 뜯어버리고 따르르 말아가고 휴지통에 탁 집어넣으면서 잘 가버려라. 이렇게 끝맺음 하시지 말고 남은 12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 그래서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한 해도 잘 준비합니다. 잘 준비.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뭘 보느냐?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저 사람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을 들여다본다. 그 정신 혼이 과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에 전심하고 있는지 그 혼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정신을 들여다본. 그런데 멍한 사람이 상당히 여러 명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참 부적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끝맺음을 잘 해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그 준비가 바로 된 사람이 2012년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남은 시간들을 그냥 무작정 소모하시지 마라. 단 1분, 단 1초라도 오늘 여러분이 그걸 아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생각을 바꾸십니다. 왜 어차피 교회에 왔는데 앉아서 멍하니 그렇게 앉아 계시고 이 귀중한 시간 그는 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5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심령 안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말씀 따라 꼭 일어나야. 그것이 뭐냐?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준비하자. 아멘.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 오늘 이 한 해 끝맺음에 있어서 뭐 누구가 어쩌고 남을 바라보지 마라. 모두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저를 돌아봐요.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또 여러분 눈에 비친 담임 목사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성도들의 눈에 비친 담임 목사가 물질에 환장한 목사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어렵고 힘든 성도를 내가 돌아보지 않고 방관한 일은 없는지, 저는 그걸 돌아봐야 마땅해요. 저는 그걸 돌아봐야 마땅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뭘 돌아봐야 하겠느냐? 우선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빌립보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 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또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바울 이 편지를 보는 나 바울을 좀 기쁘게 해라. 남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이나 부족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꼭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꼭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모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은 뭘 줬느냐면 전부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돈을 준 게 아니고 그에게 영생을 받게 했어요. 고침을 받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도움을 안 받아도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줬어요. 인생을 바꾸어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건 고맙다는 인사나 받는 정도입니다. 평생 감사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그날 동전 준 사람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평생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니 베드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예수 이름, 예수가 기억나게 도움을 주시라. 아멘. 자신이 기억나게 도움을 주시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생색을 내서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남을 돕는 일.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남을 도우세요.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려. 무엇을 돌아보냐? 부족한 것.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부족했던 걸 돌아보시고 부족했다. 또 실수,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돌아볼 생각 안 하죠. 뭘 돌아보냐? 돌아볼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뻔뻔한 사람. 한 해 동안 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딱 쳐들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뻔뻔한 사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 없었느냐? 뭐래요? 많이 있는데 돌아보라는데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단의 역사는 남을 자꾸 흠집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을 안 좋게 말하는 일은 사단의 역사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사단의 역사, 사단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라. 그걸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실수, 부족,
잘못한 걸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똑같이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에서는 가장 못난 부분만 찾아내요. 이쁜 얼굴은, 이쁜 눈은 안 보고 콧대가 낮아진 코만 보는 거예요. 아, 코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를. 자기 눈 이쁜 거, 아, 눈 참 이쁘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서는 자꾸 흠잡을 것만 찾아내는데 영적인 삶 속에서는 그걸 안 찾아내려고. 얼굴에 못생긴 부분 찾아내려고 하시지 말고 자기 삶 속에 부족, 실수, 허물, 범죄한 것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서는 이쁜 데만 찾아내라. 왜 하면 안 하세요? 자, 다 같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자기 얼굴에서 이쁜 데만,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시작. 자, 안 하시는 분.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자기 얼굴에서 이쁘거나 잘생긴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 없어요 그랬어요? 에? 누가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생긴 데보다 잘생긴 것을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잘생긴 것, 이쁜 것 없습니다. 그러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못 오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럼 작품을 쫄짝으로 만들었다, 실패한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창조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자꾸 불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창조주를 못 오가는 거예요. 못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잘 만들어준 것을 자꾸 감사해요. 하나님, 눈 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 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콧대 낮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썹 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를 대충 뽑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빗질할 때마다 아유, 머리 이렇게 탁 뽑아주시고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전에는 제가 30, 40대까지만 해도 주일날 아침에 드라이를 안 하면 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올 수도 없었어요. 머리숱이 너무 많고 머리가 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아침마다 머리 받고 혼자 막 드라이해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도 나중에는 드라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드라이 진짜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를 대충 뽑아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드라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하면 털고 이렇게 빗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좋아져.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가 많았을 때보다 머리 없는 저가 더 은혜롭다며.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리 듣게 하시려고 적당히 뽑아주셨네. 그런데 맨날 머리 감고 흠을 잡고 그러면 저 인생이 황폐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가 나오고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분 앞에 낮은 자세가 되어져. 그분 앞에 낮은 자세가 되어져. 그런 게 은혜야요, 은혜. 그런 게 은혜. 그런 게 은혜.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막 잘못하고 회개하고 범죄한 것만 있냐? 회개할 것만 있냐? 아닙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거 있어요. 주일날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배 잡수신 분은 아멘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계시고,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은 분만 아멘해요. 그게 잘한 거죠. 잘한. 또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지갑 사정이 어려워도 11조를 도적질한 일이 없어요. 이거 잘한 거죠. 이거 잘한 거죠. 카드는 돌려막기를 해도 11조는 돌려막기 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잘한 거죠. 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또 잘한 건 뭐냐? 이 교회 내가 오게 된 것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3대 기적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거 잘한 일. 나가서 주의 종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세계에서 최고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은 뭐 잘했냐? 40년 설교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난 40년 했으면 나는 잠꼬대라도 설교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하고 다니고. 주의 종도 사람이라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잘한 거. 저는 나가면 우리 교인들 좋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네? 말 안 하시는 분은 저거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면 내가 누워서 침뱉기. 그렇죠? 우리 교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실컷 다니면서 교회 안 좋게 말하는. 교회를 안 좋게 말할 정도까지 왔으면 그 교회 떠나야 돼. 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연말에 떠나는 거 준비하라는 거야, 뭐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참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또 섬기는 자세로 살지 못하고 늘 누워있든지 군림하는 자세로 살아왔다면 오늘 그거 회개합시다.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막 높인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합시다. 이제부터 옆에 분은 다 앞에서 회개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분하고 그럽시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굴림했던 거, 참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옆에 사람한테도 그 말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게 더 나쁘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를 주장하는 그 범죄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10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참지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그거 오늘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를 끝맺은 준비가 뭐냐? 안 좋은 걸 벗어버리고 가십시오. 안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내 정신세계에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부부끼리 그걸 기억해가지고 사사건건 따져가지고 얻어질 게 뭐가 있어요?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갈등과 아픔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너그럽게 쿨하게 용서해보세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쁘고 은혜. 자기가 기쁘고 자, 다 오늘 잊어버리신 분만 아멘해. 이런 교회가 누구하고 인사를 해도 내가 조금 허리를 더 구부린다 생각하고 아멘. 구부린다 생각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추고 다듬으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좋지 않은 큰 소리는 사라지고 찬양이 크게 나오고 감사가 크게 나오고 아멘 하세요. 기도 소리가 커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라. 네. 두 번째 감사함으로 준비하자. 감사함으로 준비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얼른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해 동안 뭐 특별하게 로또에 당첨되지도 않았고 또 뭐 큰 무슨 역사가 없었지만 그냥 한 해 동안 평범한 것 같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네,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10억 생기고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게 나요? 그거 안 생겼어도 그냥 한 해 동안 별 탈 없이 가정이 다 평안하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다닌 게 감사해요. 에? 대답 못하니까 숙제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돌아보라.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길에 이렇게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거 보면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여러분 운전해보면 나 혼자 암만 잘해봐야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달라들어 받는 데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예? 방법이 없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은혜로 되는 거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는 감사는 그건 아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수준이 없는 감사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시때때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걸 감사해요. 이걸 감사해요. 여러분 더욱 감사한 건
제가 밖에 나가보면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막 징징징징 울어. 교회 헌금 안 나온다. 징징징징 울어. 막 교회 문 닫게 됐다는 막 소리를 막 나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가 특별히 올 한 해 뭐 뒤집어진 사건이 없는데도 늘 교회가 어려움 없이 쭉 가는 거예요. 뭐 경기가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바닥도 안 내려가고 그렇다고 특별히 짬뿌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지도 않고 수평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서서히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루살렘 교회요. 감사하세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누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좌상 우리 권사님이 지금도 당당하게 처리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 옆에 분들한테 건강하신 거 감사하죠. 그렇다고 큰 부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먹기 싫어 안 먹었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죠. 정말 없어서 못 잡수신 분 손 들어봐. 없죠?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그게 감사. 그게 감사. 여러분 감사를 어디 뭐 대단한 사건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나온 것 그게 감사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가 막 유서 써놓고 가출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준비하라. 올 한 해 내가 감사가 부족했다. 그 누구는 나는 여기 올 동안 감사. 앉으면서 감사, 서면서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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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여러분은 아멘 안 하고 이것만 고통? 이게 지금 뭐요? 이게 뭐요? 아멘 해야지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환히 알고 가요. 미래를 환히 알고 있는 종을 만난 거 그걸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세미나에 약 400명이 오셨다. 400명 가까이 오셨다. 그분들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잘 아세요? 목사님들도 부러워해. 목사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반해갖고 손잡고 안 나. 이렇게 빼려고 해도 막 손잡고 안 놓는 거야. 여자 아니요 남자요. 오해하지 마. 좋아가지고 안 놓는 거야. 그리고 눈에 사모하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 그런 종을 담임 목사로 함께 있다는 그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할 일이야. 감사해요. 감사할 건 많죠. 그리고 한 가족이 사방으로 찢어져서 다니지 않고 한 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걸 감사해요. 세 번째, 기도함으로 준비하자. 아멘. 뭐로 준비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물질이 부족하다는 걸 늘 절감하고 살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기도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예요. 부족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 더 하고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것 1순위가 뭐냐? 기도예요. 늘 기도하지만 더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기도는 그걸 채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우리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그걸 금대접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자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 계시록 5장 8절에 뭐? 금대접. 내 개인의 기도는 이 금대접에 담겨져.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금향로가 있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담겨지는 그릇이다. 주의 종들도 자기 기도가 담겨지는 그릇이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향이 돼서 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자기 금대접에 이게 담겨져요. 이게 분량이 차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3대 기적을 주세요. 교회에 큰 기적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향이 돼서 올라가서 어디에? 금향로에 담겨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상달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기도의 분량 이 남은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다시 말하면 올해 채워야 될 기도 분량을 못 채우면 내년에는 그 이상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족한 기도를 채우며 기도함으로 준비하자. 그런데 평생 살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막 자랑해. 그래서 얼마나 했냐고 했더니 내 식기도 안 빼놓고 합니다. 무슨 기도? 식기도. 넷째, 서원한 것 갚음으로 준비하자. 서원한 것 갚음으로 준비하자.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19장 21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10편 15편 4절에는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나 마음으로나 기도로나 약속한 것이 서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음으로나 말로나 기도로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서원이에요. 그 서원한 것을 꼭 갚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 서원이 그 사람에게 평생 따라가요. 평생 따라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서원한 게 무엇입니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연초에 기도하기로 서원한 거, 또 충성하겠다고 서원한 거, 예배 안 빠지겠다고 서원한 거, 또 물질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이 서원한 것들을 이번 이 한 해가 마감되기 전에 그걸 갚으시라. 아멘.
그래서 소원한 것을 갚음으로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자, 이제는 어떤 얘기냐면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준비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한 해를 끝맺음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새해를 내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정도로 가도록 준비하자.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정도로 가도록 준비하자. 아멘. 그래서 새해는 내가 뭘 쫓아가야 되냐? 말씀.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야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승리하고 복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고 인정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자,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4절 꼭 찾고 가요. 창세기 12장 4절.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읽으세요. 나이 75세인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기 경험이나 연륜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75세쯤 살았으면 상당히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이 길이 정도야요. 이게 정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이사야 30장 2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이 정론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로로만 가요. 그 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정로야요. 정로. 그래서 2012년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정로로만 가세요.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더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어. 모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말씀 쫓아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결론은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한 해의 끝맺음도 준비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정로로 가기로 준비하시고 2012년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1년을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끝맺음 잘하게 하시고 새해를 내다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정로로만 가고 정도로만 가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종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표적과 증거와 기적을 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6장 찬양 올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올립니다. 밝은 빛 비춰주사 열매 맺게 하시네. 생명의 빛 비춰주사 자라나게 하셨고 영광의 빛 비춰주사 열매 맺게 속에 택한 종들 밝아지게 하시네. 맺음을 바로하여 열매 맺게 하시네. 신은혜 내려주사 열매 맺게 하시네. 성령으로 자라나게 하셨고 일곱 명의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펄펄했던 택한 종들 해갈되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꼭 기적을 주세요. 쓰여질 때 기적을 주시고 드린 손길에 기적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환난과 난제를 겪지 않도록 늘 삶 속에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구제하고 연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도 풍성하도록
채워주세요.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까지 기억하여 치료되고 응답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